예, 첫 강의에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는 있으나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여기를 다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일단은 이 화면을 보셔야 되고, 혹시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앞에 조명을 조금 죽여버리면 저게 살아납니다. 자, 좋습니다. 그거 좋네요. 다 보이시죠? 저는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90분 보면 짜증납니다. 제 유머 수준이 그렇습니다. 90분 동안 잘 적응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고요. 또 첫날이나 개강 예배도 드려서 좀 쫓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는 그만두고 곧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가 보입니까? 대한민국이 보이죠? 고딩, 중딩은 일본이 보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대한민국이라고 반응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제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 지형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못 왔고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 그림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폰트가 깨졌네요. 이제 컴퓨터로 옮기면서 제가 준비한 폰트하고 좀 달라져서 제가 분명한 것은 중간에 글씨도 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글씨가 깨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저 강사는 정말 준비를 안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7, 37, 18은요 우리나라에서 세 개의 나라가 시작된 연도예요. 우리 이때로부터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신라, 고구려, 백제 순서로 세워졌어요. 고구려는 누가 세웠을까요? 주몽이 세운 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주몽 드라마 보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요, 제가 몇 년 전에 주몽 드라마가 방영됐을 때 고구려 누가 세웠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송일국이요 라는 대답이 당시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드라마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죠. 자,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삼국시대로 이 민족은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민족에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그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 역사는 흘러갑니다. 삼국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고려는 누가 세워요? 왕건 최수종이 세웁니다. 우리나라 조선. 자, 큰 역사만, 큰 타이틀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복음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고려는 어떤 종교를 기초하여 나라가 세워지죠? 불교. 여러분 이 불교 국가를 구타태에서 세운 나라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이념과 정신을 바꾸기 위해 종교도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종교요? 유교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자,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종교 위에 세워졌을까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1948년도 우리나라 국회가 세워졌을 때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 그분 크리스찬이세요. 그렇죠?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젊은이들은 그것을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과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가 기독교를 접하고 꿈꾸며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그거는 굉장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물론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녔지만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아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받고 하루 종일 할 수요. 이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해야겠어요? 책만 보는 거예요. 책만. 그러면 넘길 수도 없어요. 자기 손으로 손발이 움직일 수 없으니 책을 못 넘겨요. 본 것만 계속 봐야 돼요. 옆에 사람이 넘겨줘야 보는 거예요. 계속 넘겨달래요. 보면 넘겨달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같은 죄수인데. 성질 나서 안 넘겨줘요. 그러면 그것만 달달달 외워요. 거기서 예수 만나요. 그래서 이 민족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가 기독교의 시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틀을 보세요. 고려, 조선, 불교, 유교가 기초가 되어지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기초가 되어지는데 왜 이 기독교가 기초가 될 수 있었느냐? 누군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선교사.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 모르고 무속신앙으로 불교로 유교로 살아갔던 이 민족에 목숨 바쳐 여러분 복음 들고 오셨던 선교사 대표가 이분이세요. 토마스. 다시죠? 요즘 젊은이 대학생들은 이 토마스를 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 소개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중국을 품고 그렇게 많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 조선을 품고 많이 왔어요. 물론 시작점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쇄국 정책이라 절대 입국에 불허했던 나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자, 여러분 이 영국 젊은이가 중국을 품고 왔습니다. 신혼부부였어요. 결혼하자마자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오자마자 중국에서 죽었어요. 임신했던 아이를 유산하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모님은 곧바로 상하이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고 너무너무 또 충격이었고 선교하고 또 마찰도 있어서 이분은 상하이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반도 산동반도 위쪽에 여러분 지프라는 곳이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연태라는 곳입니다. 연태라는 곳에서 세관 업무를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정보를 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천주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신교는 없었는데 무슨 종교는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100년이 앞서 들어옵니다. 천주교인의 이 정보를 통해서 조선에는 개신교가 없다. 그럼 내가 가야지. 지금 자기 아내를 잃고 충격으로 잠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가 가야지 그럼 조선에.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여기서 직접 와요. 우리나라에. 정탐을 끝내고 다시 조선 갔다가 중국 갔다가 난 조선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품어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줄 아니까 이 연태에서 이런 정보를 또 한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무역선이 조선에 무역하러 가는데 조선말 할 줄 아는 사람 모집한다고. 자, 여러분 영국 분이니까 영어 할 줄 알죠?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나 할 줄 안다고 해서 이분이 그 배 타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1865년도에 처음 왔다가 그 이듬해 6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타고 온 배는 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널 셔머너. 들어보셨죠? 근데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표정? 옆에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요, 여러분 함께 끄덕이세요. 그건 가장 기초적인 국사인데 186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러분 썼던 편지입니다. 이게 영국에 썼던 편지입니다. 런던 선교회. 한글을 아는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나라에 대학살이 있었어요. 이걸 병인박해라고 불러요. 국사 시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합니다. 약 8천에서 10,000명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 프랑스 신부가 9명이 발각돼서 그들 다 목 잘라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분도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나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나는 깨닫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 여러분 평양 대동강으로 이 배가 들어가요. 원래 이 전원을 서만은 우리 한강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서울에.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감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가자고. 그래서 기술을 돌려 평양으로 왔는데 절대 이 무역선을 우린 받아주지 않습니다. 쇄국 정책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안 받아주는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들어와요. 대포가 있거든요. 우리 무역하러 왔다고 당신들을 헤아려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린 그걸 받아줄 수 없는다. 물론 무역 이것도요. 중국의 허락 없이는 무역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약소국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자, 이 배가 쭉 들어오니까 우리는 못 들어오게 막지만 막 들어오다. 그러다가 대동강에 딱 걸려가요. 밀물 썰물 또 수심 낮은 곳 모르니까 이분들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저놈들 죽일 수 있겠다. 그 당시 배는요 다 나무배였어요. 나무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일까요? 불 지르면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불 질러요. 그 안에 탔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불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안에서 불타 죽지 않게끔 돼 있어요. 왜요? 밑에가 뭔데요? 물인데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은 기다렸다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어요. 오자마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토마스는 최종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붙잡히는, 여러분 이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토마스가 순교한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토마스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이 그림이 만들어졌냐면 토마스를 죽였던 요 분이 글을 남겼어요. 박춘권 씨예요. 내가 서양 사람 여러 죽여봤다. 근데 이상한 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토마스예요. 왜 이상했어요? 붉은 천에 싼 책을 나한테 웃으면서 줬어요. 저게 뭘까요? 그럼 성경책. 왜 성경책이냐면 이분이 이 저널 셔먼호에 중국어 성경 500권 정도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권 들고 뛰어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 군인 앞에 이걸 주고 웃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세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이 박춘권에 의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목베이를 당해 죽어요. 이 당시 이분 나이는 27살이에요. 자기 부인은 2년 전에 중국에서 숨을 거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의 순교의 피가 헛됐을까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우린 막연하게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다라고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 순교의 피가 얼마나 값졌는지는 나중에 우리는 지금 약 15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순교의 피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우린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린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50년 전에 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런던 선교회는 이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말았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 선교회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해됐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죄했겠어요? 얼마나 비판했겠어요? 여러분 6년 전, 7년 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단기 선교팀 가가지고 여러분 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두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교계 선교회에도 그 팀도 얼마나 정죄했는지 아십니까? 순교? 무슨 순교 그게?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예요. 왜냐하면 그 단기 선교팀 때문에 장기 선교사가 다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선교회는 그렇게 해석하고 또 교계는요, 이 한국에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건 선교라고 말도 하지 말자. 물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 믿는 자들도 그들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배영규 목사님, 그 분당샘물교회 단기선교팀 그 두 분, 심영진 형제 두 분은 저는 순교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 놀러 갔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선교학교 끝내고요 단기선교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안타깝게도 그런 현장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순교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정죄하고 욕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일부러도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그분들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조금만 알면요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어떻게 흘려보내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배영기 목사님은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장례 예배 때 성도들 다 울고 있는데 부모님은 울지도 않았어요. 내 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됐다. 울지 마시라. 슬퍼한 성도들을 위로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 하늘로 보낸 부모님이 그랬다고. 문제는 여러분 그 옆에 여러분 죽은 형제. 그 친구도 27살이에요. 근데 그 형제는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그 친구는 작년에 세례받고 올해 단기 선교 나가다가 별을 담은 거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당연히 교회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죽은 아들 살려내라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대가 요구도 엄청나게 하셨어요. 제가 2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 강의하러 갔다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2년 전에요. 얼마 전에 그 심형제 부모님이 단기 선교 다녀오셨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아들이 왜 그 땅에서 숨을 거뒀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야. 또 있어요. 23명이 여러분 총 피랍됐는데 그 중에 9명의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 9가정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답니다. 순교의 피를 여러분 순교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 강의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도 이 선교학교 끝나고 아울렛이 갑니까? 어느 나라 갑니까? 어디? 태국. 절대 태국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해봤는데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강의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무나 순교는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여러분 귀중한 거. 준비된 영혼이 순교합니다. 아무나 안 데려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태국 간다고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27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멋있게 이 순교의 피를 아름답게 이 땅에 흘러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열매를 수교합니다. 박춘것이 그 글을 남겼죠? 그리고 저 성경책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인드는 죽으면서 하는 유언들은 받아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저 성경책은요 외국 서적이라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저 사람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몰래 집에다가 전문 용어로 짱박아 두는 거야. 근데 몰래 숨겨둔 성경책을 접은 조카가 여러분 놀러와서 그 책을 읽다가 그 조카가 예수입니다. 그 조카가 나중에 훗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를 도와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번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흘러가. 또 있어요.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국어 성경을 받으신 분들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찢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집 도배지를 썼어요. 어느 날 평양에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어느 집 신방 갔더니 그 집 도배지가 성경책인 거예요. 맹구경. 이거 뭐지? 내가 1호 선교사인데 어떻게 평양에 도배지가 성경책이야? 조사해봤어요. 왜 그랬는지. 알고 봤더니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오자마자 순교했는데 순교하면서 나눠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제가 남아서 복음 전할게요. 그래서 일평생 그분이 복음을 전해요. 평양에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마포 3열이라는 선교사예요. 마포 3열. 그의 넷째 아들이 동산의원에 여러분 넷째 아들이 마포 하열로 이 대구를 섬겼던 선교사 아들이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면 그 도배지를 썼던 그 집이요, 나중에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1907년 이 교회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이라는 교회, 여러분 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훗날 하나님이 허락해 준 부흥의 역사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자리에 교회를 다 부시고 김일성 봉상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시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 시내 김일성 봉상 큰 거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뉴스 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우상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 이 교회는 토마스 파송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모양으로 지금도 있어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는 어디냐? 영국 서부예요. 예, 작년까지 기성용이 있었던 곳. 그 지역쯤이에요. 여러분, 이 웨일즈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토마스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들이 죽은 다음에 18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죽었던 얘기를 나중에 듣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였던 조선민족이 미웠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버지는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셨던 아버지예요. 이 성도들이 우리 민족을 또 품고 기도해줘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탐방하러 가면요, 지금도 이 교회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자기들과 전혀 여러분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기들의 선배 조상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선을 품고 기도해줬는데, 이제 그 조선이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국 사람만 오면 그분들이 기특했을까요? 정말 좋아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는 할머니 몇 분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파송받고 중국에 왔는데요, 이분이 중국에 와서 한 소문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조선에 가자마자 순교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나도 가고 싶다. 근데 가면 죽여버리는 나라니까 이분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비교적 우리나라 국경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던 분이라, 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심양이라는 곳이에요. 심양. 그래서 이분이요, 심양에서 정보를 듣는데, 심양에서 한참 내려가면 조선 국경 쪽으로 가면 조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무역하러 오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조선 가면 조선은 복음화가 된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동 위로 가서 여러분 40km 위에 고령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조선 사람 만나요. 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은요, 잔뜩 물건을 잔뜩 싣고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뗏목이 뒤집어져서 물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중국 가서 술 먹고 완전히 낭망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선교사가 중국인 조사를 통해서 이응찬 자네가 저 외국인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큰 돈을 당신에게 준다고. 그래서 이응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물건 다 잃어버렸으니까. 네. 외국말만 가르쳐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우리말을 가르쳐주는데, 이 사건은 이응찬이 낚인 사건이에요. 우리말을 가르쳐주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요. 이응찬, 백봉준, 이성화, 김직기, 이대부는 그 당시 예수 믿고 우리 민족 사람 중에 최초로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 나중에 매제지면서 매제지간인데, 여러분 동역자였던 맥킨타이라는 선교사가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한테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말을 이분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코리안 알파벳을 배웠어요. 자, 여러분 단어를 배우는데 유는 너희라고 배웠어요. 유는 님자라고도 부른대요. 유는 님자라도 또 부른대요. 유는, 여러분 보세요. 너희, 님자, 이꼴 님자래. 고우 보세요. 고우. 가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고우는 가우, 가시, 가라, 가쏘, 가쏘, 가라, 가쏘, 가쏘. 뭐 말이 이렇게 많냐는 뜻이에요.
단어 배운다는 선교사들이 문장을 배우는데 문장은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다. 어떻게 왔으면 걸어왔으면 맹기나 팔스 머리가 야 다리 아파 가지 못하다. 선교사님은 이 말이 표준어인 줄 알고 배우셨어요. 왜 표준어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사투리예요? 이게 평안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사투리가 왜 표준어로 알고 계셨느냐면 아까 그 네 분, 세례받은 네 분, 그 사람들이 다 평안도 사람이고요. 자동적으로 이 말 배운 거예요. 자,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 배워서 뭐 했느냐?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말 최초의 성경을 번역해. 예수 선교전서. 여러분 이게 신약 27권입니다. 27권. 구약은 아직 번역 안 했고요. 신약만 10년 동안 번역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어렵게 번역한 이 성경책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역은 됐는데 신약은 완역이 끝났는데 인쇄해가지고 조선 땅에 보내자야 이게 의미가 있지. 이런 번역만 중국에서 끝나면 아무도 활용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러면 인쇄를 못했느냐? 자기 선교비로 이걸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에서 엄청난 후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수천 권을 찍어서 조선 땅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의 성경책으로 1887년 9월 27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서울의 최초의 조직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지금은 세모난교회라는 교회, 강화문에. 여러분 그 조직교회 설립 예배 때 이걸로 예배 드렸는데 이걸 번역한 존 로스가 초청돼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만주 땅에서 조선말 어렵게 배워서 성경 번역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후원받아서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것도 중간에 걸려서 다 폐기 처분할 뻔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패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로스의 마음은 어땠을까?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예배 시간에 내내 울고 계셨어요. 계속 울고 계시고 그 감동에 여러분 휩싸여서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으로 이 조선 사람들이 14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배웠는데 너를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번역한 성경책. 그럼 이 성경책 기본은요 다 평안도 사투리예요. 자 보세요. 세로 쓰기예요 가로 쓰기예요? 예. 원래 우리 문법이 세로 쓰기였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글이 띄어쓰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띄어쓰기도 없어요. 당시 문법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 교회도 개혁 개정보죠? 네. 여러분 이 개혁 개정파는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다 그래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이 최초의 성경책. 얼마나 감동적이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수정 씨는 일본에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이 일본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농업기술만 잘 배워서 우리나라에 건너오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애국자의 마인드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일본 농업기술을 가르쳐줬던 박사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유명한 쯔다센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나는 이때 신천지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 지금. 그치? 원래 그 말이 원래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건면해 줬어요. 배를 울리지 말라. 그렇게 건면해 준 거예요. 네. 이 유머가 안 통해네요. 사실 앞에서 벨이 울렸어요. 여러분. 자, 이수영 씨가 어떤 건면을 받았냐면
당신들이 성경을 번역해 조선에 건네봐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성경책을 조선에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책 이게 뭐예요? 마가죠. 아까 존 로스는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마가복음을 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가 이 뜻을 알았으면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말로 어쩔 수 없어요. 역사적인 요 성경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 들려서 우리나라에 같이 건너와요. 같은 배를 타고. 그때 그분들 품속에 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언더우드를 만나서 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수영 씨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로 우리가 치부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사 교수들도 이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숨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신학설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 청년 집회 3일 집회하러 갔는데 수련회인데요.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끝나고 찾아왔어요. 자매가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가 이수정 씨라고. 헐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왔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교수님마다 다 이분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어떻게 되셨냐. 순교 절대 안 했대요. 독립운동까지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러분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지. 수많은 반대 앞에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5대째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매를 작년 여름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절대 선교사가 못 올 수밖에 없는 문화였습니다. 세국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성경을 먼저 번역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점점 문호가 열릴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신 거예요. 또 이수영 씨가 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수영 씨는 일본에 많이 온 미국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조선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왔던 선교사가 자기 파송교에다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만 보세요. 우리 교회가 3사람만 택하여 조선 땅에 보내주세요. 못 보내면 옆에 교회가 보내주세요. 옆에 교회 무슨 교회? 동부교회. 동부교회가 못 보내면 서부교회. 서부교회가 못 보내면 동시교회도 보내주고 삼덕교회도 보내주고 막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도 편지 써요. 제발 조선 땅에는 문호가 열렸는데 장사꾼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먼저 입국해야 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자기 본국에다 쓰는데 여러분 이런 편지가 정보예요. 정보. 지금의 정보력이죠. 이 정보를 받았던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뭐 했느냐? 반응합니다. 저는 항상 강의 때마다 이걸 따라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선교는 반응이다. 선교는 반응이다. 선교에 대한 정의는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강의에는요. 여러분 꼭 반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요. 선교는 반응이다. 선교는 반응이다. 왜 제가 굳이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듣고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반응을 해요. 기도의 반응. 무슨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 나라 문호가 열리지 않았는데 아직 선교사가 안 갔는데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사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선교 헌금의 반응이 나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처럼 아주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제가 갈게요. 가는 선교사의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세 가지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무슨 반응이에요? 기도의 반응. 두 번째, 선교 헌금의 반응. 세 번째, 가는 선교사의 반응. 지금도 똑같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똑같은 이 세 가지의 반응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절대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 반응들, 실제의 반응을 역사와 결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82년도에 조미 수호적이 맺혀집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이 맺혀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조미 수호작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평등 조약을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얘기하냐면 이 조미 수호 조약 시작점이 저너럴 셔먼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너럴 셔먼은 미국 산설이었습니다. 선장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프레스해서 너희들이 우리 배, 우리 선장 죽였으니까 우리하고 조약 맺자 해서 시작한 조약이 이 조약이에요. 그리고 조약 맺혀진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미국에 당신들이 와보시라고. 우리 미국 너무 좋은 나라라고. 나쁜 나라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을 구경하러 가는데 견미단이라 불렀어요. 견학한다 미국. 이 견미단이 언제 갔느냐면 83년도에 가요. 188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1년 전. 여러분, 견미단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미국 가서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130여 년 전에 미국은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여러분, 높은 빌딩은 뭘 타고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를 미국 가서 처음 본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여러분 다 놀래 자빠져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견미단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엘리베이터 탄 경험을 그 당시 기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썼어요. 다 놀래지는 거예요. 놀래. 너무너무 신기한 게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저절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란 사람을 봤던 미국 사람은 더 놀랬대요. 왜냐하면 이런 복장하고 가서 더 놀라고 계셨어요. 더 놀란 사실은 이분들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미국을 횡단하셨어요. 그 넓은 대륙을 기차를 타고 주구장창. 여러분, 직항이 없어요. 기차도 중간에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환승하는 그런 데서 이런 미국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물론 기차 안에 사람 다 보는 거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 갓은 그래도 카우보이 모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저거 벗으면 또 모자가 나와요. 모자를 2개 쓰고 다녀요. 그리고 냄새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곁에 갈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 민족 보고 반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임스 게이라는 대학생이 하나님, 이 나라의 선교사가 아직도 안 간다. 하나님,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만 졸업하면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고 안 가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못 모르고 옆에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나 봤는데 그게 선교사였어요. 나는 그런 집사님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 그게 마음의 짐이에요.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는데 여태 안 갔어. 그렇게 교회에서 선교학교 한다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실제로 이런 집사님을 정말 저는 많이 만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있어요. 이 정도면요, 여기 몰라도 한 1, 20명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 정도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기도하고 진짜 왔어요. 토론토 대학 YMCA 파송받고 와요. 여러분, 옛날 YMCA, YWCA는요, 우리나라의 선교사 버리는 단체더라고요. 근데 한국 YMCA는 수영장 운영하기 급급하셨대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프게. 네, 여러분 뒤에 서 계신 분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빨리 문화에 정착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를 빨리 흡수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어느 마을 갔더니 주소는 아주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줘서 다 먹었대요. 다 먹고 왔더니 그게 개고기였는데, 개고기. 여러분, 모르고 먹었던 선교사는요, 그 자리에서 다투해버려요. 왜요? 걔는 친구고 가족인데 내가 지금 가족을 잡아먹었는데요, 선교사가요 거기서 충격을 당해요. 도대체 이 민족은 뭘 먹는 민족이야? 너무너무 큰 충격. 이건 완전 쇼킹. 근데 이분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 개고기 먹은 날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책을 썼어요. 나는 그날 이후부터 동네 노란 개만 보면 군침을 흘렸더라. 이것만 보면 잘 드셨다는 것을 발견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지 음식과 선교지 문화를 빨리 흡수하신 분들이 사역을 잘해. 이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태국에 보낸 선교사가 정말 태국인과 구별이 안 되는 한국분이 많이 계세요. 몽골에 보내면 몽골인과 거의 비슷해. 몽골은 거의 우리도 비슷하지만. 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죠. 중국 사람하고 또 한국 사람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죠? 중국에 간 선교사가 중국인과 똑같이 이런 변화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드린다면 이번에 태국에 가실 때 현지 음식만 먹고 와보세요. 물론 태국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못 먹는 거, 이상한 거 그런 것만 여러분 일주일 넘게 먹고 와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서 동시에 나를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선교지 음식만 계속 먹는다는 거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합니다. 우리 고추장, 김치 없으면 일주일 지나면 멘붕이 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간혹 선교사들이 선교지 음식을 잘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장기 선교사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 와서 잘 먹는 친구도 있으면요, 그분을 남겨두고 오셔야 돼요. 너는 장기 선교사 스타일이야. 뒷일은 우리가 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절대 내버려 두고 오시면 안 돼요. 교육받고 보내야 돼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오케이. 예.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역의 열매가 많았는지 구운몽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하십니다.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철로 역정을 읽고 예수 믿은 사람 많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 한국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도 철로 역정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장로되고 나중에 우리나라 집주 목사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은 그럼 무슨 사진이냐면 이 선교사님 아들인데요. 아들이 유아세를 받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침례한 거예요. 자기도 목사, 자기 동료도 목사 많아요. 근데 현지인 목사에게 여러분 선교사 자녀를 침례를 맡겨버린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무슨 이런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 전달됐나요? 지금 이 말이? 이렇게 사역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잘했죠. 여러분 초창기 오신 선교사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파서 안식년도 안 됐지만 이런 병치레하러 다시 들어가고 엄청난 일들이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분은 은퇴하실 때까지 잔병치레도 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한국문에 잘 적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역해요. 여러분 종로 5가에 연동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또 대북분이죠. 유명한 이상돈 목사님 아들 이성희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그 연동교회 1대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연동교회가 세워집니다. 연동교회 옆에 뭐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여전도 회관이 있고 종로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사준 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날 때 한국 기독교에 다 주고 왔는데 그걸 지금 다 통합 측이 다 갖고 있어요. 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합동 목사거든요. 네, 이 이유를 소개합니다. 팁으로 얘기한다면 교단이 나눠질 때 모든 재산권들을 통합 측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재단의 오래된 것들은 거의 다 통합 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얘기한다면 통합 측 교회는 제1교회가 많습니다. 제1교회, 대구제일교회. 마찬가지 제1교회는 그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팁입니다. 자, 또 한 분입니다. 경비단을 보고 반응하셨던 이 가우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3일 동안 같이 동성했다가 그 정보를 듣고 자기 교회에 와서 볼티머 교회입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성도들에게 정보를 줬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조선민족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민족에 아직 선교사가 없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경금을 우리 모금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난 목적 헌금을 건넵니다. 조선을 향한 선경금. 그래서 이 헌금을 감리교 선교부에 드렸어요. 목적 헌금으로. 이 헌금은 어느 나라에만 써야 됩니까? 그럼? 조선 땅에.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받았던 감리교 선교부가 두 가정을 파송했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 스크램톤 가정인데 스크램톤 가정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학교 이화 학당을 세우신 선교사예요. 또 한 가정은요 누구냐면 아펜절레예요. 아펜절. 배제 학당을 세우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목사님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을 보고 여러분 그 교회가 반응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대제 이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민족이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일본 주재 선교사인데 감리교에서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이 84년 6월 달에 건너왔어요. 일본 주재 선교사가 우리나라 일국의 왕을 만날 수 없으니 이분하고 우리나라 고종 황제하고 다리 역할을 해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김옥균이에요. 김옥균. 갑신정변을 나중에 일으키는. 여러분 개화파죠? 개화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가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문물이 들어오니까 일본 잘 살아요. 특이한 건 일본의 의료 선교사도 오니까 의사들이 서양 의사들이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동일하게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어갔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서양 의사들이. 왕이여 우리도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하고 다리 역할을 해줬던 김옥균 씨가 그렇게 해서 고종께서 허락을 해준 게 그럼 의사는 들어와도 된다. 두 번째 영어 선생님 3사람까지만 들어와라. 단 조건이 있다. 선교사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의사로 영어 선생님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선교사잖아요. 고종 황제만 모르셨어요. 처음에는요 이분들이 다 감추고 와요. 선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 영어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근데 그분들이 미쳤다고 여러분 돈 몇 푼 벌겠다고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와요. 실제로 태평양 건너보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가요 배 안에서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어서 일본에 묻힌 선교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여정은 험한 여정입니다. 한 달 동안 배를 타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 미친 사람이 돈 벌겠다고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오는 사람 없어요. 선교사 외에는 없어요. 이 아름다운 정보가 미국에 흘러갔을 때 한 의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인데 제가 이 민족이 제일 먼저 의료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청진기 하나만 주어진다면 제가 당장 건너가겠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 여러분들은 절대 반응이 없잖아요. 의사들만 모아놓고 강의하고 하잖아요. 이분은 의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럼요 의사들은요 동시에 우와 이런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대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대 수석을 하면 그 장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미개한 이 당시만 해도요 조선은요 미개한 나라, 가면 죽을 수 있는 나라. 근데 이 나라에 의대 수석이 반응해버립니다. 이게 오하는 걸 봐. 우리는 아무 가문이 없고. 예? 그러면 이분이 제일 먼저 반응해서 실제로 미국 장로교에서 최초로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이분입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언더우드보다 이분이 먼저 파송됐어요. 일본에 왔습니다. 해티라는 부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선교부에서 막았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더 머물고 있었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뒤늦게 파송받고 와서 그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먼저 입국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고 이 조한 헤로는 6월 달에 들어와요. 입국 순서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먼저 와서 상주에 있는 한 분 더 있었어요. 알렌이라고 합니다. 네. 국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 알 거예요. 알렌은 상하이의 의료 선교사로 미국에서 파송받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상하이에서 팀 사역을 했는데 이 마음이 잘 안 맞았나 봐요. 팀워크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이걸 전문용어로 이분이 굉장히 까칠했다라고 얘기해요. 네. 실제로 까두라미예요. 이분이요. 생긴 것도 딱 그렇게 생겼죠. 때마침 이분이 상하이에서 정보를 들었어요. 조선 한양에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이 맺혀져서 미국 공사관이 지어진다. 네. 그리고 공사관 직원이 와야 하는데 병원이 없다. 조선 땅에. 의사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상하이에서 자기가 서울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신청서를 냈는데 미국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장록에서는 선교지를 옮겨준 거고, 그리고 공식적인 것은 미국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자, 공식적은 그거고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1884년 9월달에 입국을 하고 정탐한 다음에 다시 가서 가족 싹 데리고 10월달에 그때부터 살아요. 이게 우리 한국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분이 와서 그럼 선교했느냐? 아니요, 선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할 수도 없었어요.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곧바로 때를 주셨어요.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린 국사 시간에 3일 천하로만 배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갑신정변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개화파들이 수구파를 다 없애는 작전이에요. 자, 수구파는 중국파, 개화파는 일본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파를 없애야 우리 파가 여러분 이 정부를 집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영이, 명성황후 조카인 민영이 수구파 수장격이었어요. 저 민영이를 죽여라 해서 칼을 7군데를 찔렀어요. 정맥도 끊었어요. 근데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이분이. 왜 안 죽었느냐? 알란이 소식받고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수술해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저는 이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라고 들어요. 왜 해필이면 외과 의사가 먼저 이 나라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외과 의사가요. 당시 도착했을 때 민영이는 전혀 살 가능성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 책을 혹시 책 있으면 이런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서 명주실로 꼬매봐요. 입을 꼬맬 때 쓰는 실이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피를 여러분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극진히 치료하면서 살 가능성이 없었던 민영을 위하여 기도하며 치료했는데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명성황후 조카예요. 여러분 황실이 이 소식을 알고 고종께서 상금을 주고 서양병원을 허락해줘요. 병원 세워. 그 병원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광해원이라고 알고 있고, 그 병원을 고종께서 이름을 바꿔준 게 제중원이라고. 이 제중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 공사가 가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미국 공사가 왔으니까요. 우리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영어를 잘해서 어떻게 미국에 살아요? 고종께서 이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자네가 좀 가달라고. 2년 약정을 했어요. 2년 약정. 2년 전에 오면 여러분 계약 파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2년 살아요, 실제. 그래서 이분 다음에 제중원 2대 원장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아까 의대 여러분 수석조로 반. 이분이 제중원 원장이 되는 거예요, 2대 원장.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만 얘기할게요. 환자는 많은데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지. 과로가 과중이 됩니다.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1890년 7월 여름날 이제 병원에서 휴가를 받아서 이분이 남한산소로 휴가를 가는데 가던 도중에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다시 컴백해요. 가족은 다 가고요. 휴가 계속 갔고요.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환자의 전염병이 이분에 감염돼서 이분은 쓰러집니다. 휴가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과로운 나머지.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못 이겨내고 결국 숨을 거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분 바로 옆집이 미국 공사관입니다. 근데 당시 외국인이 죽으면 저 인천 밖에 송도에 여러분 묻히는 땅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거기 가기는 너무 멀어요. 7월 26일 날 숨을 거둬. 때마침 너무 멀다고 서울 근교에다가 외국인이 죽으면 묻을 땅을 달라고 우리 조선 정부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외국 이 사절단들이 얘기를 했는데 고종께서 주기로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그 땅을 아직 못 받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 공사관에 이분을 감회장하자. 여러분 이 미국 공사관 그 자리는 현재 주한 미국 대사 관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덕수궁 옆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구 살아서 잘 모르죠? 한마디로만 얘기합니다. 서울 사대문 한복판입니다. 서울 한복판. 서울 한복판에 누굴 묻었다고요? 외국 사람. 우리는 어떤 문화인지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시신을 묻으면 밤에 무덤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귀신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묻으면요
서양 귀신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문화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문화. 그게 여러분 그 앞에서 얼마나 배문을 했겠습니까? 서양 귀신을 묻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배문했는데 끝까지 견뎌서 고종으로부터 땅을 얻어낸 거예요. 그게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이분이 묻히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묘지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한 하련하고 나이가 같았답니다. 나이가. 여러분 자기 동역자를 잃고 그 이듬해 언더우드는 91년도에 미국 가서 안식년을 보내요. 근데 이 뉴욕에 머물렀던 이 언더우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토론토 의대에서 이 교수님이 언더우드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선교사님 우리 학교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십시오. 의대 교수가 여러분 학생들 모아내니까 다 의대생이에요. 잘 걸렸어요. 잘 걸렸어요. 완전 물 만난 고기예요. 자기 동역자가 작년에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서 양아지를 묶고 왔는데 여러분 완전히 요 중에 몇 명만 반응해도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말씀해요. 그럼 교수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와요. 제중원 4대 원정을 와요. 제중원 4대 원정. 제가요 문헌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교수 수입도 많았고 자기 병원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병원. 그 모든 수입을 다 포기한 채 이 땅에 미개한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제중원 4대 원정을 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이 조선 양반들이 너무너무 못됐어요. 약품 빼돌려서 지를 여러분 사리사리 챙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은 일찍 안식년을 떠나서 자기가 언더우드에게 들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조선을 알려야 된다 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 의료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조선의 현대시설병원이 필요합니다. 이 제주원이 너무너무 낙후가 됐어요. 좋은 시설만 구비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 땅은 미개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설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뜻은요 헌금해 주세요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연설을 들었던 카네기홀에서 아주 돈이 많은 거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 돈은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재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난 어디다 헌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 연설을 들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하나님 전 조선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카네기홀에서 이분에게 찾아왔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느냐고. 그 자리에서 이 에비슨 교수는요 딱 조감들을 꺼내드려요. 난 이런 병원 짓고 싶다. 이 돈 많은 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준비된 젊은이. 그분이 지금의 돈으로 1,000억의 헌금을 해줬어요. 그 헌금한 사람은 세브란스예요. 그럼 병원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대구에 가서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왜 굳이 헌금을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짓고 자기 이름을 학교 이름을 그렇게 막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헌금 안 하신 분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병원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받으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분들의 이름으로 학교 이름 짓고 병원 이름을 짓는 거지. 헌금하신 분이 그런 의도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광주의 수피아여고, 대전의 호수도. 여러분 이상한 이름들은요 다 선교사 가서 지은 거예요. 다 영어 이름이었어요. 스피어, 홀스톨. 그걸 우리의 음력으로 따오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구제일교회도 가면요 베어드홀, 아담스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나 가볼 일이 없겠지만 그렇죠? 저는 가봤으니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헌금으로 이렇게 병원이 지어졌어요. 서울역 건너편에 지어졌어요. 현재 서울역 여러분 딱 건너편에 연세 빌딩이 있어요.
혹시 서울역에 딱 오면 한번 꼭 보세요. 딱 정면에 왼편입니다. 연세 빌딩이 굉장히 높게 서 있어요. 그 자리가 요 자리였죠. 이게 서울로 신촌으로 이사를 갔죠? 이게 1970년대 갑니다. 왜요? 연희전문은 언더우드가 세운 서울의 최초의 대학교예요. 원래는 조선 칼리지였는데 연희전문이 됐어요. 연희전문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대가 세워져요. 세브란스 의대, 연희 다 우리 또 특별히 교단이 같아요. 미국 북장로교회. 그래서 이 두 학교를 합병하죠. 연희 연자, 세브란스 세자. 무슨 대학이에요? 연세대학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 그 앞으로 세브란스 병원 이사를 가요. 이 연세대학교 이런 교훈은 지금도 언더우드가 만든 교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성경 구절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교훈만 그래요. 교훈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기독교 정신은 지금 사라졌어요. 일반 학교가 되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왜요? 선교사들이 눈물로 헌금으로 지어진 이 학교가요 완전히 세상 학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요? 미국의 최초의 대학교도 다 여러분 신학교였다는 거 아십니까? 하버드, 예일 다 신학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이 신학교에 지금 프리스턴 신학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학교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이 샤무엘 무어 선교사는 서울에서 같이 동역했는데 이 선교사를 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랄까요 신분제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제도 때문에 복음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신분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사역을 했는데 지금 서울 롯데호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곤당골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손님이 찾아서 울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백정이에요. 백정. 당연히 아들도 백정이겠죠. 근데 이러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의사를 데려가야 그 사람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의사를 데려가요. 함께 갔어요. 에디슨 교수를 데려가요. 세브란스를 세웠다. 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겸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고종 황제의 주치. 그러면 왕을 치료하는 의사를 우리는 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이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조선시대 문화로 반응해 주세요. 어이가 백정에 가서 치료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어이가 갔어요. 이걸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4번이나 가서 완치시켰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백정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백정인데 어이가 날 직접 만져서 고쳐줬어요. 너무너무 황송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다른 환자보다 훨씬 더 빨리 났어요. 너무 황송하다. 그래서 이분 데려왔던 이분 교회에 이 백정이 나가주기 시작해요. 우린 품앗이 문화가 있거든요. 받았으니 갚아야죠. 나갔는데 이 교회는 또 특이해요. 양반들이 다 다니는 교회예요. 양반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백정이 문 열고 왔어요. 여러분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쳐냈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대 그렇게 반응 못해. 그럼 말도 썩지 않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백정놈 당장 내쫓아주세요. 우린 저 더러운 놈하고 함께 이 공간에 예배 못합니다. 이러면 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복음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멘하지만 양반들 열받아서 그를 다 떠나버렸어요. 나는 이런 종교라면 못 믿겠다. 그래서 서울 무교동에다가 지들 양반끼리 양반교회를 따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통통 민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미안했겠어요? 백정이 미안해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다 성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누굴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백정교회가 되버려요. 그리고
당대 여인으로서 가장 천대받았던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기생들이 함유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백장교회가 돼요. 백장교회. 여러분, 요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SBS에서 벌써 4년, 5년 되나요? SBS에서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4분 보셨네요. 대부분은 SBS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죠? TBC로 나오죠? 여러분, 이 재중원 드라마를 보신 분만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재중원에 나오는 간호사가 다 기생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 이펙트하고요 연결돼서 재중원 드라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백정이 그러면서 예수 믿어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 장로님 아들은요, 아까 울어줬던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살았잖아요. 그 장로님 아들은요, 세브란스 의대를 들어서 1회 졸업생이 됐습니다. 그 아들을 보여드립니다. 원래 이름은 봉출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름을 바꿨어요. 박서양이라고 바꿨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재중원 드라마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재중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백정이 인물이 세팅돼요. 그 백정이 실존 인물입니다. 백정이 선교사 만나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가 되고, 또한 세브란스 의대 외과 교수가 또 첫 번째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되죠. 그래서 SBS 재중원 드라마 엔딩 장면이 이분이 독립운동가로 떠나는 장면이 엔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4분밖에 안 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안 본 걸 어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다 무료입니다. 그게 실제의 우리의 근대사와 의료 선도와 여러분 이게 맞물려서 약간 픽션이 가미됩니다. 여기 그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 이름은 원두후. 원두후 선교사님이 애비스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참 우리말을 참 잘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가르쳐줬던 홍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우리말을 쉽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들이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교사 거치라니까 여러분 복음 들을 기회가 일단 있는 거고, 또한 근대 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홍준의 큰아들은요, 세브란스 의대를 들어가서 최초의 우리나라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시는 홍석구라는 분이 되고, 이분 동생은 더 유명하세요. 그분의 동생은 홍남파라는 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 가정을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건데, 이것이 요 가정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를 만나면서 복음 듣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다 여기서 뵙죠. 이런 루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상도 얘기를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구에 제일 먼저 왔던 선교사는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이분은 부산 초량교를 세우셨다가 이 부산에 먼저 사역을 했는데, 이 부산에는요 호주 선교사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서 오자마자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가 다 부산 경남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진에서 떠나가지고 경상도를요 8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우리 부산에만 있지 말고 요 경상북도로 오자 해서 이분이 어느 지역으로 왔을 것 같습니까? 네, 대구로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대구로 와요. 왜 대구 와야 되냐? 예, 이거예요. 인구만 딱 교통 요충지다. 예, 맨 마지막에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관청의 반대가 없다. 오케이, 대구 오케이, 콜. 그래서 대구 와요. 예, 이분이 온 곳이 약정골목이에요. 그럼 이 약정골목에 와서 이제 선교에서 승인 받고 이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를테면 교육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분을 콜링한 거예요. 선교사에 와달라. 그래서 결국 이분이 평양 가서 숭실대학교를 세요.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자, 그런데 자기가
이 대구를 개척하자마자 6개월도 있지 못하고 떠나야 되니까 대구를 누구에게 부르긴 불러야 돼요. 때마침 자기 처남, 자기 와이프 남동생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 언어를 랭귀지 코스를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처남 내 대신 대구를 맡아줘. 그 처남이 아담스예요. 그래서 아담스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오셔서 엄청나게 사역하는데, 아담스 그리고 의료 선교사 존슨이 두 분이서 처음에는 사역하는데 이 대구, 경북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가봐합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모일 때마다 뭐 했느냐?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준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보내달라.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담스가 이 의료선교사 존슨한테 물었대요. 존슨,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조선에 이 대구에 와서 같이 동역할 사람 없을까? 근데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존슨이 누구냐고? 이 존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전문용어가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근데 엄마 친구 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럼 떠올랐느냐? 엄마끼리 얘기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친구가 내 아들도 선교사 꿈이 있다. 이 말이 떠올라가지고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 친구 아들, 선교사 꿈 있는 아들 아직 선교사 안 나갔으면 나랑 연결해달라. 엄마 친구 아들은요, 브루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실제로 스페니스를 쓰는 지역으로 선교사 나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상하리만큼 이분이 가려고 하는 나라마다 다 문이 다 닫혔어요.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니스는 미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상하게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조선에 갔는데. 그래서 엄마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아들하고 연결해달라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편지가 이 엄마에게 같은 날 도착해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두 아들이 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더 놀랬겠죠. 이건 뭐야? 동시에 답장해줘서 서로 이렇게 연락한다더라. 불원이 그 답장을 받고, 하나님 대구로 불러주신 걸 확신합니다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구 3인방 이분이 세 분이 대구 선교의 3인방이 되는 거예요. 이 불원은요, 정말 머리가 비상하십니다. 굉장히 IQ가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제 유머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걸 갖고 또 오늘 강사가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불원이 하루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자전거를 타고 어느 한 중년의 신사가 막 지나가더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영태 씨 소리 질러요. 근데 그분은 교인도 아니에요. 그 옆에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교회에 온 적도 없고 선교사는 저분을 어떻게 아냐고. 내가 14년 전에 저분을 교회에 모시려고 기도했었어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김영태 씨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셨어요. 여러분, 요 대구 선교의 3인방이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 학교, 병원, 이거는 대구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전 지역의 선교사들이 공통으로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교회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최초의 학교, 아담스가 세운 학교, 개성.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약종골목에 세워진, 여러분, 제중원이 이게 대구 제중원이에요. 대구 제중원. 서울 제중원, 그걸 여러분 벤츠마킹 해가지고. 약종골목 다 한약방 골목이니까 우리도 약방 만들자 해서 미국 약방을 만든 거. 대히트를 쳤어요. 다 한약인데 양약이니까. 한약만 먹는 사람이 양약 먹으면요, 효능이요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구에 왔던 이 약방이요 정말 전도에 큰 매개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산성당인가요? 네, 계산성당에서 본 사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계산성당까지는 남문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 남문, 여기는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남문 안과 밖, 서문 안, 서문 밖,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안은요 잘 사는 동네, 밖은요 못 사는 동네. 이 밖, 여기는요 돈 없는 사람들이 시신 묻고 가는 땅, 귀신 나오는 땅이에요. 그 귀신 나오는 땅 맨 위에다가 선교사들이 집을 짓고, 여기가 지금 동산병원이 됩니다. 요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럼 다 보셨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1박 2일에도 나왔답니다. 강호동 있을 때 강효시 특별편. 강호동의 미션이 뭐냐면 대구에 100년이 넘은 건물을 사진으로 쭉 와라.
선교사 사택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지만, 예, 여러분 이게 아담스입니다. 아담스가 세운 개성이고 이분이 브루얼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여학교를 만든 게 신명이에요. 신명. 그래서 여러분 개성의 개자 신명의 명자를 따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뭐예요? 계명대학교는 아담스의 아들이 세운 거예요. 아담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살고 있는 대구 땅에도 학교, 병원, 여러분 교회 다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병원 안쪽에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구의 사과나무가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구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사과니. 형제분들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대구 여인을 사과민이라고 불러요. 대구에서만 안 불리지만 다른 데서 다 불러요. 여러분 대구 분들이 자매들이 예뻐요 실제로. 누가 좋아하죠? 자매들은 긍정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진짜 대구 자매들이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쁜 줄 알고. 이 대구의 사과나무도 존슨 의료소가 안식년 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택주에다 70여 그루 심은 거고, 그것이 대구의 사과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이고, 요 사택 바로 앞에 묘지가 있죠. 은혜정원이라고 지금도 부르는데, 자, 오른쪽 맨 끝에 소테리아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나이를 보세요. 28살에 일찍 숨을 거둬요.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묘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I'm going to love them. 난 그들이 경북 사람이에요. 특별히 협소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은 안동 의성을 여러분 책임자로 오셨던 선교사인데 2년 만에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안동 의성 지역을 100여 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화였는지. 지금도 여러분 유교와 불교 색채가 짙은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열매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먼 훗날 그 열매가 나타난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한 할머니가 여인이 예수 믿어서 그 할머니가 또 아들, 또 아들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손자가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아들이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 동생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제가 동신교회 몇 년 전에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다가 권성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의성 출신이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선교사한테 복음 들었다고.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 전한 선교사를 나한테 조사해달라고. 방해실에서 나한테 은밀히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 소스 없이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갔더니 권선수 목사님이 벌써 다 조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일날 그걸 예하러 한번 드렸다고 다른 지사님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점은요, 우리가 많이 가봐요 5대 가면 좋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4대고요 우리 청년들은 5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린 갈래야 갈 수 없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은 세계 선교를 선두주자로 서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땅에 복음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이 아름답게 정말 그냥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살아가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겨두고 하셨어요. 그걸 보고 배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가니까 심사참배 앞에서도 순교하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가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을 보시고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 자리를 여러분 기꺼이 들어가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런 기독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에 폭발적으로 아름답게 쓰이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이 전 지구촌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감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는 짧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붙들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들고 우리는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도 우리는 나갔습니다. 1907년 평양 개국이 일어나자마자 그 이듬해 1908년도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때는 제주도가 선교지라고 불렀어요. 1913년도에 최초로 여러분 중국이 우리에게 유교를 전파했다고 산둥성이 여러분 유교 발산지입니다. 그 유교 발산지에다가 그럼 우리는 너희들에게 기독교를 심어주겠다 하면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최초로 산둥성에 보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엄청난 여러분 양적 성장이 있었죠? 여러분 그 성장이 있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선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이 시간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나죠? 올림픽.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올림픽이 일어나려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행의 자유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이 풀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그때 어디 갔어요? 선교지 갔어요. 단기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해요.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그 다음 뭐 했어요? 장기 선교로 가요. 우리나라의 이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요 한 분만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맺겠는데요. 베어드 선교사님 부인입니다. 해리 베어드라는 부인인데 이분은 문학소녀였습니다. 문학소녀. 그러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래서 글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셨던 분이에요. 대표적인 한 곡만 얘기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곡을 대부에 처음 오신 선교사 사모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에 가서 열심히 평양사역을 하시는데 부산에 있을 때 딸이 죽었어. 부산에 묻었어요. 평양 가서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평양에 묻었어요. 숭실대학교 안에다가. 나중에 딸을 부산에서 이장해서 평양에다 또 묻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먼 훗날 암에 걸리셔서 미국으로 치료처 갔는데 여러분 그 옛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여러분 암이 완치가 됩니다. 완치. 유명한 병원입니다. 근데 수년 뒤에 재발이 됐어요. 이 재발된 이 암은 다시 못 고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제 몇 달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고민합니다. 지금 내 남편은 평양에서 열심히 숭실학교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죽는다면 내 남편은 나 장례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내가 평양 가서 죽자.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평양에 와서 숨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딸 옆에 이분이 묻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미국에서 죽어도 될 텐데 편안하게 여러분 그 마지막 인생을 좋은 환경 속에서 미국에서 마감해도 될 텐데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암의 몸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한 여자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기 복음이구나. 베어드 선교사님도 훗날 죽어서 거기 옆에 묻혀요.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2세 아들이죠.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미국 가서 그 아들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한국은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거든요. 병상에 누운 채로 두 손을 누운 채로 들더니 만복에 그런 하나님 찬송가 1장을 부르시대요. 그리고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꼭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평에 묻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북한이 그걸 받아줬겠어요? 선교사 묘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분 묻히지 못합니다. 이 아픈 이야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선교사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이 죽음을 뒤로 한 채 또 마음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을까요?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이 땅, 내가 평생 살겠던 이 땅이 나의 조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한국 선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한국 선교의 역사예요. 그 아름다운 이 삶이 여러분 우리의 기틀에 깔려 있어서 우리는 그 기틀 위에 이렇게 부흥을 맛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부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마음은 버리십시오. 내가 진짜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그분들을 실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들이 일평생 이 민족을 위하여 살다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외국에 살지 못해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처럼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력자의 마음으로 선교 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 있는 선교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